회사에 갔다가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밑에 아마 스위치를 한번 꺼볼래, 마이크. 아까 기도한 마이크 어디 있어? 꺼져 있는데 왜 마이크 음향 좀 많이 울리죠? 그리고 아내가 왠지 모르게 달라져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상한 나머지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요사이 보니까 당신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느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대답합니다. 지난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어떤 설교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말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아내가 달라진 게 너무 신기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여차여차해서 제가 왔는데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뭐였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남편이 내 아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서 그렇게 됐다나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무슨 설교를 하셨길래 내 아내가 달라진 거냐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웃어야 될지 어떻게 돼? 참 원수를 사랑하라. 이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뭐였다는 겁니까? 남편이 아니고 왼수였지, 왼수. 그래서 이 부인에게서 좋은 점은 뭡니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그대로 실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서 그 가정 분위기가 아주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태리 나폴리 가보신 분이 있을 것인데 그 나폴리 저도 2번인가 3번인가 갔던 것 같아요. 성지 순례팀이 끌고 세계적인 항구라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감각이 좀 어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자 앞바다가 차라리 낫더라고요. 저 해운대 동백섬점 영도에 무슨 섬입니까? 그런 곳이 훨씬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근데 세계적인 항구로 유명하죠. 나폴리에 관계된 노래도 많고. 그 나폴리 근처 작은 섬이 있었는데 그 마리오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 섬에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어부였고요. 몸이 너무 약한 거예요. 비타민 감기에 걸리고 하도 감기에 잘 걸리니까 이 콧물이 쏟아지고 별명이 콜리게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고 직업이 어부이지만 고기를 한 번도 제대로 잡은 적이 없는 형편없는 그런 무능한 어부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를 낳은 부모마저도 마리오를 핀잔 주고 무시하고 경멸했다는 거예요. 부모마저도. 그러니까 마리오가 결혼 정년기를 지냈지만 장가를 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노벨상 중에서도 문학상 수준이 높잖아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신 네루다라고 하는 분이 그곳으로 피신해 와서 지내게 돼요.
정치적인 박해 때문에 그 작은 나폴리 근처에 있는 섬에 와서 시신에 지내는데 세계적인 시인이다 보니까 그것도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뭐 도처에서 편지가 막 몰려드는 거예요. 위로의 편지도 있고 여러 편지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작은 섬에 우체국이에요. 우체국. 사람도 별로 안 살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우체국 직원도 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이 네루다라고 하는 이분이 그곳에 오게 되면서 우편물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냥. 그래서 인원을 보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근데 그 섬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문맹인들이에요. 글을 배우지 못했고 글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대다수였는데 그런데 마리오는 고기 잡는 실력은 없었고 몸은 굉장히 약했지만 그 대신에 글을 배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혼자 독학해서.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병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병든 일로 인하여서 몸이 약했던 일로 인하여서 글을 배웠거든요. 글을. 그러니까 그 섬 사람 중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마리오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 우체국 임시 직원으로 마리오를 선택하게 돼요. 마리오가 날마다 자전거를 타고 그 엄청난 편지를 네루다 집에 이렇게 날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루다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네루다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마리오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네루다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마리오가 명약한 그 마리오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하니까 네루다를 만나면서 하루 이틀 1년 2년 이렇게 지내게 되면서 마리오에게 숨어있던 아름다운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깨끗한 영혼 그리고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들에서 우러나오는 시적인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자신조차도 몰랐던 그런 자질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쁜 여인 베아트리체 루소라고 하는 여인과도 결혼할 수가 있게 돼요. 바로 그것을 다룬 영화가 있는데 이탈리아 영화 일 포스티노라고 하는 영화가 여기에서 만들어져요. 포스티노, 포스트맨, 우체부라는 뜻이죠. 우체부, 배달부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까? 목사님의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아내가 웬수도 사랑하게 되었고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마리오라고 하는 형편없는 젊은이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네루다를 만나게 되면서 숨었던 자질들, 재능들이 이렇게 발굴이 되고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시인이 되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노래 가운데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데 우연이 아닌 만남이지만 정말 영원히 만나지 말았어야 할 그와 같은 괴로운 만남도 있잖아요. 그 만남으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불행에 빠지게 되고 영원히 만나지 말았어야 할 그런 괴로운 만남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고 아름다운 소망을 가져다 주는
정말 만나야만 되는 만남, 의미 있는 그런 만남도 없잖아 있는 것이죠. 마리오라고 하는 젊은이가 네루다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언제나 백약간 형편없는 그의 부모로부터도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았겠지만은 그러나 네루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런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 만남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질수록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만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삶의 차원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만남,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마리오라고 하는 젊은이와 네루다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 시인, 그 만남도 소중한 만남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최고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이러한 질문에 우리 기독 신앙인들은 쉽게 대답할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중심에서 나오는 그 만남의 소중한 그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서 일반 상식적으로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마리오와 네루다의 만남보다도 더 최고의 만남은 곧 어떤 만남일까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끈히 생각하고 그냥 지날 일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슬로보핫 딸들의 이야기예요. 아마 웬만큼 교회를 다녀가지고는 슬로보핫의 딸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웬만큼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고서는 아마 이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으리라 생각을 해요. 슬로보핫의 딸들. 슬로보핫은 어떤 여자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슬로보핫은 여자가 아닙니다. 슬로보핫은 누구의 자손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후손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후손. 요셉의 두 아들 있는 거 기억하죠? 하나는 므낫세와 하나는 누구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 중에 슬로보핫은 누구의 후손으로? 므낫세 후손으로 이렇게 태어나요. 그에게는 딸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니까 오공주예요. 오공주. 아까 읽을 때 아마 헤아려 본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몇 절입니까? 1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리와 밀가와 디레사라. 몇 명입니까? 총 5명.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면은요, 꼭 100점을 안 맞아도 돼요. 한 60점은 맞아야 돼요. 60점. 몇 점은 맞아야 돼요? 60점. 그러면은 슬로보핫의 딸 오공주 중에 몇치만 알면 돼요? 물론 5명 다 알면 좋지만 합격선에 들려면은 3명만 알면 되는 거예요. 3명 알 수 있는 비결. 묻지 말라. 묻지 말라에 누구? 말라. 여기 쉽죠, 그죠? 그리고 홍수.
홍수. 홍수 하면 누가 떠올라요? 노아. 그리고 밀가루의 준말. 밀가루의 준말? 밀가. 그러면 세 사람 다 해왔어요. 이제 슬로보아이라는 이름도 어렵지만 그 딸들의 이름도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나죠 이제? 묻지 말라. 누가 있어요? 말라. 자, 홍수 났을 때 구원받은 사람 노아. 그 다음에 밀가루의 준말 밀가. 그럼 세 사람은. 뭐 머리가 좋은 사람은 디르사가 있었고 또 뭡니까? 호글라라고 하는 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딸들이요, 대단한 딸들이에요. 이 딸들이요, 모세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가 하니까 민수기는 여러분 백성민자에다가 숫자거든요. 백성들을 헤아리는 기록을 했다 해서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러니까 모세가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배를 해야 되거든요. 분배를. 그래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지파는 인구가 많을 수도 있고 어느 지파는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으면 땅덩어리가 좀 넓어야 될 거고 또 인구가 좀 적으면 적은 땅덩어리를 활당해 줘도 되지 않겠어.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게 되는데 그런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게 되는 거 하니까 자기 아버지는 일찍 마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딸은 몇이나 낳아놓고 5이나 낳아놓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에서 딸들밖에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죽고 딸들밖에 없으니까 인구조사에서 누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누락이 되다 보니까 땅을 분배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분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들이 너무 억울하죠. 너무 또 안타깝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겠죠. 뭐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니까 땅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딸들이요 모세를 찾아가 가지고는 우리 이 집안을 누락시킨 건 이건 잘못되었다. 그러니 우리 삼촌들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끼어 있으니까 우리 삼촌들이 물려받은 그 땅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뭐 해줘라? 활당에 주게 해라. 그래서 그 자기네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모세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에 여러분 신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문중의 딸들이 집단 소송을 낸 적이 있어요. 문중의 딸들이. 왜 그런가 하니까 문중 땅이 있는데 그 문중 땅이 팔리게 됐어요. 그런데 문중 땅이 팔리게 됐으면 그 문중 땅이니까 대치를 하든가 아니면 그 문중에 속하 있는 사람들에게 상속을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중의 딸들이요 상속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출가 뭐라고요? 외인이다 해가지고 상속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중의 이 딸들이 억울하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상속을 줘라. 문중의 딸들인데 우리가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것 때문에 상속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불공정하다. 그래서 상속을 냈어요, 법원에.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재판에서 이겼겠어요? 패소했겠어요? 이겼다. 여자들이 큰 소리를 하네요, 대체. 재판에 해부되기도 전에 법원에서 기각되고 말았어요. 재판도 해보지도 못하고
기각하고 말았어요. 이게 몇 년 전이에요. 21세기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21세기라고 하는 현대에서도 이런데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3천여백 년, 3천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3천여백 년 전에 뭐 약자가 어림 잡아서 3천년을 잡아봅시다. 3천년 전에 이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찾아가서 이 일을 제기했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21세기도 그와 같은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기각당했다 그래서. 그런데 3천년 전에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서 잘 아시겠죠? 자,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판단하기는 뭡니까? 모세도 자기도 겪어온 간섭이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 자신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자들이 상속을 달라고 이렇게 일을 제기한다라는 것은 모세 개인의 생각에도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관습을 봐도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모로 보나 정서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일을 폐기시켜 버리느냐? 오늘 내용을 보면 폐기시킨 내용이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뭐합니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윗줄을 좀 꺼놓고 지나가야 돼요.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다고요? 3천여백 년 전에 있었다는 사건이에요. 자, 그게 몇 절이냐면 5절 같아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 사연을 누구에게 아뢰었다? 여호와께 아뢰었다. 윗줄을 다 끄시기를 바래요.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연을 듣고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는가? 자기의 생각대로 처신해 버렸는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간섭을 따라서 처신했는가? 정서적인 분위기를 고려해서 처신했는가? 그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이 문제를 영적인 사건으로 다루면서 누구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사건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누구께 물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하나님께. 이게 모세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될 중요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어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점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든지 자기 생각대로 처리해 버릴 수가 있어요. 관습을 따라서 처리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께 물었더라? 하나님께 물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 모세야, 너 참 답답하다. 뭐 그런 것 가지고 내게 기도하냐? 네가 처리하면 안 되냐? 네가 어떤 존재냐? 그런 것 가지고 내게 자꾸 묻고 그러느냐? 구질구질하게. 8899 구질구질하게 자꾸 나에게 묻냐? 이렇게 나오실 법한데 하나님도요. 모세가 딱 묻는 그 모습을 보고 즉각 바로 대답을 해 주시죠. 몇 절입니까? 6절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래서요. 정말 굉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 그렇게 대답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딸들의 아버지가 받을 그 삼촌의 세계에서 그 형제들에게서 아버지의 형제들에게서 받을 그 기업을 뭐 하라는 거죠? 반드시 찾아주라는 거예요. 찾아주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 후로부터 이 사건이 있고 난부터 여자들도 이제는 뭐를 받게 돼요? 상속을 받게 돼요. 남자나 다를 바가 없이 동등한 지위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상속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여인들의 삶이요,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어졌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야, 잘 됐다. 역시 하나님이라니까. 막 이렇게 여자들이 들고 오른쪽을 내면서 내놔라 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올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뭔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상속의 문제를 다루는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재산을 주고 말고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어떤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다루어야 되는 거 하니까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그 사건들을 다루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재판부의 그 재판 기록, 고소, 고발 기록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성경은 재판 기록 해놓은 책이 아니잖아요. 이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은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영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만드셨다? 남자도 만드셨고 여자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남자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여자도 누가 만드시고 남자도 누가 만드시고 그래 창조주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세요. 남자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면, 남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면 남자도 소중하다 이거예요. 여자도 하나님께서 만들었을진데 여자도 어떤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가치가 더 있고 누구에게는 가치가 덜하다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이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동등되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와 같은 이의를 제기했었고, 그리고 그 이의가 통하여서 문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나?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나?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나?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지위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되는 축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우리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갔어요. 하나님의 자녀. 한 단어로 딱 나가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곧 한 단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아주 중대한 두 그룹이 있잖아요. 그 두 그룹은 바로 뭡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그룹과 딸들이라고 하는 그룹 아닙니까? 아들 자자에 계집 여자.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딸이 되는 뭐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늘 스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아뢰었더니 그 모세는 하나님께로 물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주어지기를 스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뭐하다? 타당하다.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습니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까? 아들 중심의 신분에서 딸들도 똑같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동등한 존재다. 딸들이라고 무시당하였었는데 이 딸들의 신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주신 것이죠.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면 문제는 달랐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래 되면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도 신분이 회복되었고 딸들도 신분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아들의 지위도 높아졌고 그리고 딸들의 여자들의 지위도 어떻게 됐습니까? 높아진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이 되어지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바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동등되심의 창조성,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신분은 회복될 수가 있다. 우리의 지위는 높아질 수가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라는 것이 슬로보아스의 이야기의, 딸들의 이야기의 첫 번째 요소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또 하나의 진주는 뭔가 하니까 아버지의 신분 회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삶을 뭐 했다?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몇 절입니까? 요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자, 요 말도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상속을 받지 못한 이유를 이 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상속이 주어지지 않았다. 땅이 이렇게 분배되지 않았다. 이거는 문제가 된다.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서 죽었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죽음은 누구를 거스리는 죽음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불의 혀가 나와가지고 그 족속들을 삼킨, 그래서 250명이 지진 땅이 갈라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 불구덩이에 빠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고라의 사건이다. 무슨 사건? 고라의 사건. 고라의 자손들이 어떻게 그렇게 저주의 죽음을 죽었나요? 누구를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단 말이에요. 모세를 대적하고 배반하다가 지진이 나가지고는 250명이 한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와 같은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뭐로 죽었다? 자기 죄로 죽었다. 자기 죄로 죽었다.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 하다가 죽어요? 우리 죄로 죽어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다 해결해 주셨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새로운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진짜 많이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런 반역죄 하나님을 거슬리다가 죽은 것이 아니다. 죄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이 죽듯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죽음을 죽은 것이다. 그런데 상속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때 당시는요, 하나님을 거스리거나 반역하게 되면 남자라도 뭐를 받지 못해요?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왜 반역죄 지으면 그렇잖아요? 재산도 다 뭐 해버려요? 몰수해버리잖아요. 다 재산도, 주었던 재산도 몰수해버리잖아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반역죄 지었다면 상속받지 못하는 거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반역하다가 죽은 고라의 후손들 그룹에 들어있었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자범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는 그 죽음을 죽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당하다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결국 땅을 상속받은 그것보다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죄를 지은 것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반역죄를 지은 것과 같이 되어버린 이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5 딸들이 나와가지고는 아버지의 명예를 뭐 시켜줘요?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귀하죠, 그죠? 너무 귀하죠. 이게 딸들의 아름다운 역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보의 딸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사랑하는 오늘 헌신을 따집하는 우리 7, 8, 9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런 정신을 회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 아버지를 지켜주는 일,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이런 역할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가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말하라 그러면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아요. 누가복음 몇 장? 8장 1절에서 3절. 거기에 보면 여인들의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어요. 여인들의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는데 그 명단 가운데 어떤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 아닐까? 특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 세상에서 가장 욕심이 많은 여자. 뭐라고요? 마구제비로 달라고 하는 여자.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안나라고 하는 요안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나옵니까? 예.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름다운 사람들의 명단에 끼어가지고 나와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느냐? 7 귀신이 들렸던 여자 아닙니까? 그리고 거리의 여자예요. 거리의 여자. 거리의 여자가 어떤 여자라는 거 알죠? 거리의 여자. 그런 여자가 성경 아름다운 사람들의 그 명단에 끼워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나라고 하는 여자. 이 요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귀족입니다. 귀족의 아내예요. 귀족의 아내. 헤롯 왕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의 아내예요. 그런 신분이 높아요, 안 높아요? 굉장히 신분이 높아요. 세상에서는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안 귀한 모양이죠. 함께 주님의 사역을 도우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복음 사역을 이들이 돕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여자. 7 귀신이 안 들려도 하나의 귀신이 들렸어도 그 귀신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귀신 나간 여자를 가까이 한다는 것도 약간 두려움이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성서대학 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밤중에 옛날에 제가 사청에 우리 종각 밑에 사청에 있을 때 한밤중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와서 문을 두드려. 나는 우리 교인들인가 아니면 숙제나 아이들인가. 그래서 문도 쳤던 열어주지 못하잖아요.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개 집사라고. 근데 그분은 옛날에 있었던 교회 집사인데 그래서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가지 나도 어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지금 지구에 종말이 왔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를 빨리 병영교회로 피신하라 그랬대요. 여러분 환난 당하면 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교회로 달려와야 돼요. 어디로 와야 돼요? 병영교회로. 그래가지고는 막 난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옛날에도 저 있을 때 귀신이 들렸던 여자거든요. 근데 그 귀신을 몰아냈어요. 6개월 만에 귀신을 몰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정상이 되어서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느닷없이 그렇게 온 거예요. 막 그러길래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가지고는 바깥에 그렇게 막 문을 계속 두드리는 방에 이제 주변에 있는 가까워 있는 사람들 좀 불렀어요. 누구도 나오라.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도착할 시간쯤 되어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후다닥 기도들이 막 들들들들들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울산 도성이 다 망하게 된다? 막 그냥 불바다가 되고 심판돼서 막 꺼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도망가라 했다? 병영교회로 가서 숨으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침착하게 이제 안심하시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당신이 왔고 이곳에 왔으니까 이제 떨지 말고 차분히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약간 떨었겠어요? 안 떨었겠어요? 떨은 거예요. 왜? 귀신이 들렸던 여자거든. 또다시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를 들은 거 분명하고요. 또 환청도 있고 환시도 있는 거예요.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달달달달 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 둘이 왔길래 앉혀놓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셔서 내 딸들을 살려달래요. 내 딸. 그리고 딸들이 어디니? 저 ям동에 있대요. 그래서 가자. 그러면은 집을 내가 모르니까 딸들부터 구출하러 가자. 그리고 저 나오신 2 집사님 데리고 그 집사님 데리고 그리고 딸들 구하러 갔잖아요. 딸들 하니까 막 딸들이 놀래가지고 엄마 또 이런다고 막 그냥 자기 엄마 또 귀신이 발작했다고 막 그 딸들은 너무 또 가슴이 안타깝죠. 그래서 걔들이 어릴 때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그런 거 다 그렇다. 그럼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이 성교원 그 방에 약 한 일주일 동안 묵고 있었죠. 그러다가 회복이 되어서 돌아갔는데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게 여러분 만만치 않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거리의 여자 아닙니까? 거리의 여자. 그런 여자가 지금 누구의 일을 돕고 있어요? 복음 사역을 지금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여자가 더 성경 속에서 보니까 그의 명성이 더 높아요. 그녀를 칭송하는 내용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그래서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구나. 그런 거리의 여자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이다? 바로 교회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거리의 여자도, 귀신 들렸던 여자도 얼마든지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이곳, 손가락질과 따돌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받는 사람으로, 더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여인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누구죠? 마리아. 15번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이름 어느 정도 나오느냐? 2번째는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 다음으로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10번 나와요. 10번. 그럼 몇 번 차이죠? 5번 차이에요. 15번 마리아가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는 뭐라고요? 10번이에요. 그리고 항상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곳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어디에 나올까요? 맨 먼저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신 여자가 누구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시체말로 아무리 사나운 팔자라도 아름답게 고귀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시제말로 7 귀신이 들었던 그와 같은 사나운 팔자였다 하더라도 거리의 여자로 설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처참한 팔자였다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니까 칭송 듣는 여자, 첫 번째 여자로 손꼽히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낮은 신분으로 태어났고 물려받을 것 하나 없고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해만 끼치고 다 떠나갔는데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깊은 한도 말끔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슬로바세 딸들이 아버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더니 결국 뭐를 상속받나요? 땅들을 상속받잖아요. 맞습니까? 그 사건이 갖는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도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구도 받아야 돼요? 우리도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몫을 예사롭게 취급하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 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몫으로 이렇게 지어준 그 몫은 반드시 우리가 분배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나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 그거 나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 나 하나님의 나라 그거 별 생각하지 않아. 이 땅에서 잘 살면 돼. 그것으로 나는 좋게.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입니까? 그것 가지고 여러분 만족하지 말고 한순간에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서 영혼을 여러분 포기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할당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기업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반드시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자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죠. 사사기를 보면은요, 여자들이 활동을 강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때.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알죠? 드보라. 이 드보라가 적군을 물리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드보라가 났을 때 이렇게 하게. 이 나라에는,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지킬 만한 남성이 없다. 남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으로 허락하신 그 땅을 지킬 만한 남자가 없다. 그래서 남자가 없다. 그래서 누가 나서게 되는 거죠? 자기가 나서게 돼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 써주심을, 자기를 들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일깨우고 군사를 모집해요. 그리고 적군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분의 드보라 시대 때, 똑같은 시대 때 활동했던 여자 선지자가 있는데, 시스라 장군을 찔러 죽인 여자가 있어요. 말뚝을 박아가지고 처조니, 이런 여자 있으면 겁나겠죠. 남자들 조심해서 자다가 혹시 심장에 말뚝 꼽힐리니 야엘 같은 여자만. 야엘이 적군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을, 이 적군이 불리에 도망치고 있다라는 것을, 도망치고 자기에게 피하러 왔다라는 걸 딱 깨닫고는요, 말뚝을 봐서 죽여버려요.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야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나라를 또 위기에서 또 건져내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 분배받은 그 땅을 지켜낸 사람들, 남자 사사만 아니라 그 사다들 중에 누가 있었다? 여성들도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슬로보의 딸들의 그 명예를 그 여성들이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땅만 붙들고 욕심 차려서 자기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축복으로 준 약속으로 준 그 땅들을 적군의 침입에서 지켜낸 그 일을 누가 했냐? 드보라가 하고, 누가 해요? 야엘이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사사들을 연구할 때 이것을 놓치면 공부를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꿀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드보라의 뜻은 뭐라고요? 꿀벌. 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유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유는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그 드보라와 야엘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지켜내는 거예요. 적들로부터. 그 가나안 땅은 누가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백성을 이끌어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너희 백성을 이끌어라. 그 땅은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럼 이스라엘 땅은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직도 깨달음이 없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가 지켜내요? 우유, 젖 누굽니까? 야엘이 지켜내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꿀이 누구라고요? 드보라가 그 땅을 지켜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주 중요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준 그 가나안 땅은 남자가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 꿀벌이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야엘, 누가 지키고 있어요? 우유, 젖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그 사명이 바로 뭐예요? 바로 꿀이고 우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보라가 되고 여러분들이 누가 되어야 돼요? 야엘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할 곳이 바로 뭡니까? 오늘날 위기 속에 있는 이 교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굳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종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의 주제로 잡은 것도 너무 값지잖아요. 너무 값지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지 순례를 위한 그것이 귀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길을 열어주겠다. 이것만큼 귀중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나 사람은 뭐를 보죠?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근데 외모만 보는 게 아니라 행실도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뭐를 보셔요? 중심을 보고, 우리 사람은 뭐를 보죠? 행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뭐도 중요하다? 행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행실의 내용은 바로 뭐냐? 너를 지켜주는 것.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너를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독하게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곧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